그들이 죄 지었을 때부터 언약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벨이었었는데 이 형에게 죽은 이 아벨을 대신해서 믿음의 후손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셋. 그래서 이 셋 결의 후손들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은 죄악의 후손들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만의 세상, 곧 칼과 어떤 위협, 무력의 이 지배 원리로서 세상을 짓는데 일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셋 계열로 이제 아담의 10대 손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입니다. 근데 이 노아 때에는 가인의 후손들, 이 죄악의 후손들도 또 이 셋 계열의 믿음의 후손들도 어떤 그 분간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관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 거룩하고 의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부정을 하셨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남겨서 지금의 인류까지가 이 번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인이었었던 노아마저도 술에 취해서 바로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정확한 어떤 하체를 그 죄인지 바로 노아는 인간의 또 수치를 또 다시 드러냈고 복을 전했어야 될 이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 자식마저도 저주를 했습니다. 노아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노아 또한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함이 있었고 이 함의 후손, 바로 함의 후손이 가나안의 이 후손들은 또다시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채워 지금까지 왔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상의 원역사입니다. 이제 원역사 시대가 이제 접고요. 족장의 시대를 여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죠? 처음에 바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하셨고 또 뭡니까? 후손의 번성을 바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세상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얻은 땅이라고는 어디 얻었지요? 예,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막벨라의 가나안의 조그만한 굴퉁이 땅뿐이 못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 후에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았는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악과와 같은 존재, 누구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렸습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아들 이삭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손자 야곱까지 이어지고 야곱이 애굽 기근에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야곱과 70명의 후손들이 애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자, 당신은 이 아들, 이 요셉으로 인해서, 총리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이 히브리인들, 이 야곱의 후손들이 호의적 환경 가운데 살았었지만
그러나 약 400여 년의 세월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당시 요셉 당시에는 애굽에는 바로 이 믿음의 이스라엘의 셈족 계통의 그런 왕족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 셈족 계통의 이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왕이 하다가 나중에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애굽의 이 왕족이 다시 복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4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히브리인들은 아주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이 애굽의 히브리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들이 종살이하는 그 비극도 있었지만 뭐가 이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선조들이 받았었던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이 희박해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하나님에 대한 이 형상과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아주 막연해졌습니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에게 받았었던 거룩한 백성의 존재적 사명을 증거를 해주고 인도를 해줘야 될 선지자가 애굽의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종살이가 근원적으로 암울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깨우쳐줄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가 없었고 예언자의 소리가 400여 년 지나면서 끊어졌던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이 참된 지식이 부재했었던 이 히브리인들의 이 수준이라는 것이 어때있겠습니까? 영혼의 참된 지식이 없습니까? 이들의 수준이 애굽인들의 눈치나 보면서 조금 더 맛있는 걸 얻어먹을까? 조금 더 어떤 편안하게 한번 살아볼까?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지요. 곧 이 영적 생명의 빛이 거의 사그러진 상태였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래도 히브리인들에게는 조상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그 지식이 남아 있어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너희 후손은 4대가 지난 후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목자했었던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모세가 호렙산의 하나님의 현현에서 하나님의 성함을 물었었죠. 그때 하나님의 성호가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로도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원어로는요, 예의에 아시에르 예의에. 자, 대부분의 일반 영어 번역본들이 대문자로 전체를 한 문장을 대문자로요. I am who I am. 다 대문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나다. 나는 언제나 나일 것이다. 자, 이 뜻이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내가 나인 것을 증명했다. 지금 나는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이 역사 가운데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역사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증거한 바로 교재입니다. 텍스트입니다. 하나의 무형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증명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은 정적이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사 속에 드러났죠?
역사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인격적이고 동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로 그 복된 경험을 할 그런 존재로서 택함을 받았고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출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알아가는데 이 능력의 하나님은 어느 때부터 있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우가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인간은 그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선포의 역사가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체험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애굽의 히브리인들에게까지 이어졌고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 예의의 아쉐르 예의의 오로지 당신이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 시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쯤 대략적으로요. 이 모세 시대에 세상 역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한 민족, 한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에게 생명과 구원과 소망을 주셔서요. 그들에게 세상을 향한 사명까지 주셨고 그것을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성케 하실 능력까지도 주셨던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역사 가운데 나의 것을 증명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하는 성호 하나님의 그 계시로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먼저 계시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조금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 잘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곧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면 역사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미 계시하셨던 이 당신의 언약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애굽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보게 이제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로서 이미 곳곳에 계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왜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가? 자, 먼저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6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는 뭡니까? 나중에야 이스라엘이 알게 되죠. 우리 조상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는 언약을 당신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성호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육안으로 경험을 했습니까? 육안으로는 경험 못했죠. 나중에 후손들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기록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그 언약을 이루실 분에 대한 그 성호가 여호와이시고, 이 뜻은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있고요. 곧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후대에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뚜렷하게 이제 계시가 주어졌고, 인간 우리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호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시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시고, 우리들에게 임하시고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 왕이 주인이 이행하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특권을,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걸로만 끝이 아니지요. 택함 받은 백성은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한 몸체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그런 한 몸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 또한도 백성들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이 성호, 이 종합적인 성호가 바로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구약 전체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사상이시고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이 아도나이, 이스라엘의 주님이신 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무엇을 지으라 라고 하셨습니까? 네? 무엇을 하나님이 거하실 임재의 처소인 율법과 함께 주셨죠. 짓는 방법, 성막을 지으라 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고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하고도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지성소에 거하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죠? 지성소 그 법궤 그 뚜껑이죠? 그 뚜껑을 뭐라 그럽니까? 시은자 그 그룹, 거기서부터 영광의 구름이 하늘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는 샤켄인데, 바로 이 거하시는 구름이라고 해서 쉐키나의 구름, 거하시는 구름이다라고 해서 지성소와 하늘로 연결된 구름을 출애굽 백성들, 나중에 성막시대의 백성들은 그것을 목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미는 뭡니까? 왜 그런 물리적 증거를 주셨죠? 하나님은 하늘에 홀로 계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의 현장, 그 역사,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거하시면서 택한 백성들과 교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시고 백성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상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증거로서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는 믿는 자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제는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계시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증거할 백성으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했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성조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셨던 것이 역사적 증거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입니다.
자, 이들이 애굽을 나온 날 밤이 뭐죠? 6월절입니다. 유대 성욕으로 그날을 1월 정월로 뒀습니다. 그래서 아비월이라고 했고요. 그 정월 아비월 14일 날이 6월절 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을 나온 후에 이제 그 한 달 동안 30일 정도 안에 어떤 많은 일들을 겪었냐면요. 어디를 건넜죠, 먼저?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에서 쓴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다가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막 마셨고요. 또 엘림에서 오아시스에서 유했고, 또 이제 그 엘림에서부터 이제 아래 시내산, 시나이 반도의 그 아래인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신광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배고픔에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뭡니까? 만나와 매출하기. 맞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셨던 받았던 그 주보 가운데 이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이 어떤 지도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 양식을 받아 먹었고요. 그 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고요.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때 이제 드디어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3개월이면 얼마 안 됩니다. 90일 정도뿐이 안 되죠? 바로 제일 아래 시내산의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긴 세월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한번 우리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불안했던 백성들은 아론을 지휘자로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맞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는 그냥 뚝딱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었던 그 송아지 신상, 바로 아피스를 갖다가 기억을 해서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축제를 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라 그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우 3개월 전에 했었던 그런 형상을 이들은 버리지 않고 시내산 아래서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확인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는데 그게 뭐였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저희가 사람에게 속하였다는 친구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백성 전체가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다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주요 구속주는 구원하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 정도 진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송아지 형사에게 절을 했었던 그 우상 숭배의 그런 습관으로 하나님을 이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곧 뭡니까? 이런 모습은 인간의 종교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계시해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 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믿고 행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의 종교를 형성해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곧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소유로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지만 인간의 종교 생활은 어떤 행위는 뭡니까? 겨우 하나님을 내 복이나 채워주시는 분, 무속신앙 정도만 머문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뜻을 아주 크게 왜곡하고 있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우상숭배를 했던 모습과 별반 큰 차이는 없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거의 모든 성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복신앙으로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떨쳐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초입문적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이 자, 너희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내가 계시해준 이 예배로 와라. 뭘 주셨죠? 맞습니다. 십계명, 율법. 하늘에서 주신 율법을 주셨고요. 바로 새 제도 사회법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들이 받았던 이 율법과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잘못 해석하면 또 사람의 종교가 나타납니다. 바로 바르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해석만 하는 것이나 바른 해석은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것을 근거로 살아라 라고 바로 경계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시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 아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제도를 이제 시행을 했고요.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교육을 얼마만큼 했는가? 시내산 아래서 바로 근 1년 정도를 한 10개월 정도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세워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바로 예굽을 시내산에 온 지 10개월이 지난 그 이듬해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세운 주가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1년이 안 된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주신 그 계시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상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세웠던 2월 초하루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시작이 바로 이제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그게 민수기 시작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이제 이 1년에 만에 성막을 세웠고요. 이제 성막을 세운 후에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떠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시작이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서 나무 둘째 달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과 남자를 그들 수의 성적과 조상의 관을 따라 그 명세로 계수할지니. 네, 여기까지요. 이렇게 민수기는 1장부터 9장까지는 바로 나온의 이듬해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약 20일 동안 신의 광야를 떠나기까지 20일 동안 준비를 했었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수를 계수를 해보니까 얼마였죠? 60만 3,550명입니다.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하면은 약 한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굉장한 인구로 불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민수기 10장부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서 시내산을 출발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나온 지 1년 뒤 둘째 달 20일 날 출발합니다. 자, 이들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모든 제도를 갖춘 이후에 여정을 이제 출발을 해서 목적한 것이 어디였죠? 시내산, 시나이 반도의 제일 남쪽 끝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요. 목적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광야에, 가나안의 최남단인 가데스 바네아를 목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약 한 240km 정도로요. 서울에서 한 전주 정도까지 될까요? 이 걸어서 10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가는 여정 중에 또다시 백성들의 악한 원망의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는 생선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마늘을 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없다고 아주 극심하게 원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먹을 것에 대해서 언제 원망을 했다 그랬죠? 바로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과정 중에 꼭 1년 전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앞에서 배불렀지만 여기서 굶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 때에는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났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까?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나오라고 하니까 그때 그들이 봤던 것이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곧 뭡니까? 성도가 일지라도 생전의 기본 요소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십니까? 그 원망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재료로서, 때로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1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만나를 먹기 싫다, 원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영광이 아니라 무서운 징계가 내려집니다. 왜 징계가 내려졌겠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필요한 것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탐욕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그들 중에 성경에서는 사는 분들이 탐욕을 강요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고기에 먹게 하랴. 자, 뭡니까? 배고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게 아니라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바로 이런 탐욕에 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에게 뭘 내리셨습니까? 아주 무서운 징계를 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대로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들을 하나님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내렸는지 이 사이에다 고기를 씹고 있는데 또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서 땅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사람들 거기서 죽었는데 그 결과가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필요에 의한 기도와 탐욕에 의한 기도는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 광야에서의 이 백성들의 이 탐욕의 원망의 말에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밥의 중요성에 관한 말도 없지요. 주로 뭡니까? 우리가 뭘 못 먹었다 그러죠?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참외도 먹었는데 라고 하는, 이것은 주식이 아니라 뭡니까? 부식 양념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입맛을 돋구는 자극적인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신앙, 참된 신앙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의 신앙생활은 담백함이 만나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아서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부족함 없도록 그 담백한 것에는 모든 능력과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백함 만나면 되고, 또 가끔 내려주시는 매출학이면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사명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한 이 탐욕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우리를 부르신 원의가 무엇입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출애굽 백성에게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나의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 가운데 복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이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만나를 주셨고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광야 백성도 우리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시간 많은 또 내용이 또 뒤에 오전 예배에 더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시간상 오후 예배로 계속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요 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유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특권, 이 복을 홀로 받고 머무는 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하는 것이 될지, 하나님 이것에 대한 그런 어떤 민감한 눈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늘 성령의 인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